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입니다. 1월 30일 이사야 38장을 읽는 날인데 38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3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사야 37장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를 공격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가 하루아침에 다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 사네립도 고국으로 돌아갔으나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그 기도로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는 신기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장 1절에서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언제인가 라고 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나서 그리고 갑작스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로 그 아수르 군대가 전멸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읽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통치 기간을 볼 때 그 사건이 아수르의 침공 사건과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침공이 36장에서 보면 히스기왕 14년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수명을 연장해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의 통치 연도가 나옵니다. 통치를 얼마나 했는가라고 할 때 25살 때 왕위로 올라서 29년간 통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25세 때 즉위를 하고 14년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고 또 15년의 연장을 받고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29년 중에 14년째의 아수르 침공 그리고 죽을 병이 들고 생명을 연장받아 15년을 더 살아서 총 29년의 그런 통치 기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라는 것은 아수르의 침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는가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큰 위기를 벗어난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취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생활 속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네 가족에게 유언을 남겨놓으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는가 2절 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갑자기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기쁘다 이렇게 막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또 심히 울며 자신의 또 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자신이 낫기를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을 병에 들어서 유언을 남겨놓으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계속해서 5절 보시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또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이 성을 견고하게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실하다. 내가 너 수명 15년까지 더 연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보이시는가. 8절에 보면 그 징표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보라 아하스의 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했습니다. 내가 했던 말 정말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하스의 해 시계의 그림자가 10도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가는 그런 놀라운 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으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15년이나 연장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운 징표를 보여주셨으니 정말 내가 지금 당장에 죽는 것이 아니라 15년이나 더 살게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수르의 손에서 평안을 지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감사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됩니다. 어떤 글을 썼는가?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병이 나았다라는 내용 그런 감사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또 낫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감사의 글이 9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내용이 좀 기니까 다 살펴보지 말고 몇몇 정말 중요한 감사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화를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큰 고통과 그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것을 고쳐주셨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냥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려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여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 더 큰 평안, 15년이라는 확실한 보장, 그 평안과 또 감사를 나에게 주시기 위함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시 죽음이 아니라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는지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죽은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지만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지만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을
모든 자에게,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잘 깨닫고 많은 것들로 또 수금으로 다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여서 난 그것뿐만 아니라 1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가운데 감사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기도하면 낫는구나.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면 다 날 수 있다. 눈물로써 기도하고 착한 행실과 선을 행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나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하신 것과 같이, 죽을 병도 낫게 하신 것 같이, 또 그의 고백 속에서 산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 또한 죄로 죽었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게 된 그 영혼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감사하게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 그 히스기야의 고백과 찬송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받은 줄 알아 감사 찬송을 온전히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천국 백성이란 그런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깨달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생각해 보면 이 15년이랑 연장받은 그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삶의 모습을 열왕기하와 또 이어지는 내일 살펴보는 이사야 39장과 연관하여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영장받은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겸손히 주님만을 높였는가 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읽게 되는 이사야 39장에서 바벨론의 사신이 찾아왔을 때 그가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겸손히 주님만을 높였던 삶인가 라고 할 때 그러지 못한 아쉬운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일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수르 군대 그 대군을 이기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그 모습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인가 라고 바벨론 사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궁의 많은 보석과 많은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히스기야가 그 연장받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부,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힘, 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므낫세.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가 25세 때 왕위로 올라 29년간을 통치하고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로 오르게 되는데 그 왕위로 오른 므낫세의 나이가 몇 살인가 라고 할 때 12세 때 올라서 52년간을 통치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2세 때 왕위로 올랐다라는 것은 되돌아보면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그 시간 동안에 낳은 아들이구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연장받은 시간에 낳은 아들, 그 므낫세가 어떤 통치를 하였는가라고 살펴볼 때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다르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각종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도대체 연장받은 삶 속에서 무엇을 아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또 그 아들이 그렇게 악한 통치를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 연장받은 삶 속에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부와 명예와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본받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줄 알아 우리는 당장의 수명이 연장되어서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이 언제 얼마큼이든지 상관없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영광 돌리기에 힘쓰는 삶,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수명을 늘리고 죽을 병에서 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늘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때 우리 주어진 그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여 15년이나 수명을 연장하여 살았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질병과 죽음도 찾아오는 줄 알고 살아가되 더 오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주어진 삶에 있어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소망하는 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잘 훈련되며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